12월 2일 전도서 3장 1절로 15절 때를 따라 아름답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인생의 때가 있다라고 설명하시죠. 인간이 그 때라는 시간 속 한계 속에 갇혀 있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운영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과연 인간들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도자는 희망을 또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8절에는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것은 시와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참으로 명구이죠. 그래서 장례식에도 많이 이렇게 읽혀지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때를 보시면 이 14가지인데요. 이때가 인간이 사람이 택하고 반응하는 그러한 때가 있고요. 절대 사람과 관련되어지지 못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때들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하시죠. 이것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때입니다. 태어나는 것, 내가 어느 나라에서 어떤 인종으로 또 어떤 시대에 태어날 것인가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죽을 때를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간혹 그렇게 스스로 죽는 자들이 있으나 그것은 논외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이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또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또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하시죠. 돌을 던져버릴 때는 이것은 여러 해석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양과 염소 내지는 가축을 셀 때 그 푸대에 돌을 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면서 그 짐승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축을 늘릴 때 또는 줄일 때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는 전쟁과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밭에 돌을 던져서 그 밭을 경작할 수 없도록 할 때가 있고 그 돌을 거두어서 경작을 다시 시작할 때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것은 인간이 그 때를 정할 수 있는 때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을 때, 앉지 않을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이것은 소유를 말하는 것이죠. 재산입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 가령 배가 침몰해 가는 상황에서 또는 아주 더 숭고하고 꼭 해야 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버릴 때가 있죠. 이것은 인간이 선택하는 때입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이 찢을 때는 유대인들의 삶의 습성상 큰 슬픔을 맞았을 때 옷을 찢는 그러한 관습이 있죠. 그렇게 그것을 어느 정도 슬퍼하고 어느 정도 슬픔으로 받아들일까? 이것도 역시 인간이 받아들이는 모습이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 그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죠. 사랑과 미움은 극히 개인적인 일이요. 전쟁과 평화는 국가와 국가 간의 일입니다. 어찌되었든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이것은 개인적인 선택이 있는 듯 보이고요. 전쟁은 역시 하나님 앞에 있기에 또 국가와 국가 간의 이런 피치 못할 전쟁들, 사실 이러한 전쟁들도 많은 경우는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죠. 인간이 선택하는 그러한 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에 맞는 적절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개인의 삶에도 간섭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 때가 있는 것이죠. 모세에게도 40년, 40년, 40년으로 끊어지는 때를 정하셨죠. 우리가 바로 앞서 묵상했던 다니엘서의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를 70년의 때로 작정하셨죠.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는 갈라디아서 4장 말씀처럼 때가 이름에 2000년 전, 약 2000년 전 그날 예수께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인간의 때도 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결국 역사는 이렇게 써내려가 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항상 무언가를 선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비를 우리는 그저 경외의 눈으로 바라볼 뿐이라는 것이죠. 그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동시에 또한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때다라는 것이죠. 결국 구원받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허물과 잘못된 선택들, 우리의 무지함,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의뢰하며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판단과 선택이 나보다 옳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때를 하나님의 때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때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때에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9절로 11절에서는 사람은 그때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게 사람이 때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한다는 것이죠.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또 지금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을 반복하시죠.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노고를 우리가 애쓰고 힘쓰죠. 그래서 우리의 나름대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때를 정하고 나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죠.
그러나 그것은 노고에 그칠 수밖에 없고 그 수고는 아주 헛되고 헛된 수고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우리의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태가 그런 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 헛된 애씀, 헛된 수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때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 그것은 때를 따라 아름답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11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영혼이라는 세계, 영혼, 헛됨의 반대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한 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가 비록 영혼을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를 어떻게 운영해 가실지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길인 것입니다. 그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12절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결국 전도자는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수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신뢰하는 자, 그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만사,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를 어떻게 우리가 가장 적당한 하나님의 때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절대 의이시고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 하나님의 때를 불평하지 아니하고 순응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똑같은 수고를 하지만 어떤 수고는 헛되며 불평과 불만이고 어떤 수고는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이 낙,
된다는 것이죠.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노동은 선물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것. 그 기쁨으로 일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낙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일 때문에 오늘 근심하지 말라 하시잖아요. 오늘 보이지 않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내일 일로 남겨두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그 수고가 낙이 되어진다. 그 노동이 낙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이토록 건강 주시고 일자리 주시고 또한 내가 섬길 수 있는 가족을 주시고 이거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내가 노동하는 직장, 이거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죠. 내가 움켜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뻗어 선물해 주신 것이다.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15절에 이제 있는 것은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것은 불변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오직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 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누림이 있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 적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불행이 찾아올 수 있으나 그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똑똑하고 분명하게 알 수 없으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절대의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재 주신 이 상황과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최선임을 늘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과 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